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늘 또 하나님 거룩한 시간을 띄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온라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성령의 운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가 될 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 갖고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 하나님 이 시간 다 거두어 주옵소서. 편안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일어나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가든 지키시고 보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 복이 바뀌었죠?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한 천사분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여름에 시원한 복장으로 싹 바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좀 학교에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들을 정말 한 6개월 이상 제가 못 뵙고 있는데 들었더니 병원에 있는데 핸드폰 연락도 안 되시고 아픈 분들이 있고 자꾸 이런 말씀이 좀 들려서 오늘 어떤 말씀 하나님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나의 여호와 삼마, 바로 그곳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을 먹고 아내의 시력을 수술해 주기로 결정하고 둘이 가서 눈 수술을 했는데 눈 수술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내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매일같이 출근과 퇴근을 함께 해줍니다.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다니는 직장과 당신이 다니는 직장이 너무 머니 이젠 혼자 가는 걸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갑작스럽게 항상 함께했던 남편이 혼자 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섭섭한 겁니다. 그리고 배신감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아보야겠다. 그래서 결정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혼자 출근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넘어져 무릎이 까여집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도 하죠. 서럽기도 하고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러면서 어쨌든 버티고 견디면서 혼자 다녔어요. 열심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타는 이 아주머니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아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올라타고 옆자리에 앉아주고 직장에 도착하면 남편도 내려서 직장에 들어가는 아내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참 복 받았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자마자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너무 남편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죠. 서운함이 상처가 돼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오해. 남편은 언젠가 혹시나 내가 아내보다 먼저 죽을까 봐, 내가 죽고 나면 아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갈지 답답해서 연습하라고
이제부터 홀로서는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 아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남편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아내가 있던 그곳에 남편도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가 항상 어딜 가든 남편은 항상 함께 했어요. 아내가 넘어질 때 남편도 그 옆에 있었어요. 아내가 펑펑 서러워서 눈물 질 때 남편은 거기 있었습니다. 서운함에 몸부림치는 그곳에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자식이 학교로 간 후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아빠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와서도 얘기를 안 해요. 부모님한테 혼자 걸로 버티고 견디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비록 아이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알지 못할 친구나 선배한테 폭력을 당하는 그곳에서도 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못 구해서 가족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가슴 아파하며 눈물 지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아내가 여러 군데서 받은 상처 때문에 좌절하여 힘든 바로 그 순간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런데 우리는요,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슬프죠. 그런데 오늘 성경 에스겔서 48장 35절에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때로는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8장은요, 에스겔이 평생에 그가 선지자로 있으면서 4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 4가지의 마지막 환상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 울부짖고 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1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너희들의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 땅을 회복해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동일하게 불평 없이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예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을 위한 땅을 준비하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 땅을 다 돌려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개인의 능력을 봅니다. 능력을 따라 우리를 차별하죠. 능력을 따라 가치를 매기고요, 능력이 없으면 가차 없이 그 다음날 우리 흔적을 전부 지워버리는 게 이 냉철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만 됐습니까? 왜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마음과 생명에서, 삶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님 많은 여러분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지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지웠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웠고 그들의 생명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지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오니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생명에, 삶에 하나님을 새겨넣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고통이지. 내가 지워버린 하나님의 흔적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새기신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징계가 아니고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영혼에서 지워버린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나의 생명에 그리스도를 새기느라고 그 고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셔야 돼요.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주고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웠지만 내가 다시 너희 가슴에 나를 새겨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할 것임이라. 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너희 가슴에 내 이름을 새긴 후에 돌아올 때 내가 모든 땅을 준비했다 다 나눠줄 거야. 그런데 기억해, 내가 너희 12지파에게 공평히 나눠준 땅에서 일부는 다시 나에게 돌려줘야 된단다라고 얘기하세요. 꼭 11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도 주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회복과 거룩한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돌아와서 거할 예루살렘 그 성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선포하는 이겁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고통받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장차 너희를 회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실 때 그곳에도 함께 하실 거다.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의 메시지가 여호와 삼마예요. 놀랍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루살렘 성 18,000척 16km입니다. 18,000척 16km. 예전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지성소에만 가야만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선포합니다. 아니, 이제는 지성소뿐만 아니라 18,000척 16km에 달하는 예루살렘 성 전체에 내가 임재할 거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어느 곳이든 내가 다 임재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지성소에 안 계시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정에,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편지에 써서 함께 하셨다고 선포하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지웠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다시 새겨 넣으면서 선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잃으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회복시킬 거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네가 회사에 있을 때 거기 계신 하나님, 집에 있을 때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학교에 있을 때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8장의 여호와 삼마는 그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 거기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 나와 나는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예를 들까요? 이겁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죽을 위기에 있었죠. 엄마 아빠를 둔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궁궐에서 성장할 때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죽이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곳에 하나님 계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모세가 이제 늙어서 힘이 빠졌을 때 그때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늘 함께 하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도우셨던 분은 여호와 삼마,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젊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드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 몸에 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란 말씀처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도 함께 하셨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인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자녀들이 왜 학교에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왜 그 힘 있는 그 아이들은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겁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가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잘 이겨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겨내면 장차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또 상당 심리자로 키우고 교사로 키우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지, 그가 다 통과된 이후에 그 어렸을 때 고난을 기억하면서 얘야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도 그랬어. 나도 내 인생이 절망이었어. 깜깜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잖아.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의 고통, 나의 이 상처 흔적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저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거 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 삼마,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보시며 너와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단다. 너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갈 거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거야.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의 이 고통의 이것도 사용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다, 그거예요. 어떤 곳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7절에요 바울이 전도하며 쫓기다가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하죠. 그곳에 혼자 먼저 도착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21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얘기해요. 아덴 사람들아, 기억하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더듬으면 찾을 수 있는 분, 아주 가까이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더듬으면 만져질 수 있는 거리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못 만납니까? 우리가 더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듬어야죠. 그래야 만져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듬지 않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좌절의 순간에 대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네요. 아닙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아덴 사람에게 했던 바울의 고백 정확해요. 하나님은 더듬으면 만져지는 그 거리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찾으면 언제나 우리가 찾아지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지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찾지 않고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드세요? 힘든데 하나님이 같이 안 있고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프신가요? 오늘 온라인상에 또 병원에서 보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주서택, 김선화 목사님과 사모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분들이 대단하죠. 상담 심리학으로 박사 논문을 받았던 분이죠.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은 상담을 통해서 얻었던 많은 간증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아마 저 책을 제가 알기로는 제 여동생이 저한테 선물한 것 같은데, 그 쭉 보면 그 안에 이런 내용입니다. 나와 함께 야단 맞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봤는데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상처가 계속 내 안에 올라옵니다. 사회 초년 시절 그가 교사 임명을 받고 첫 발령지인 학교에 갑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첫 발령받은 학교에 가니까 다행히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이 계신 겁니다. 희망을 받았어요. 드디어 이곳에 내 선배님이 계시는 거야. 정말 의지하고 싶었던 선배님.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날부터 이 선배가 매일 아주 작은 것 하나 넘어가지 않고 매일 불러서 손가락하고 야단치며 호통을 치며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 선생, 학교 선생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못난 후배 때문에 지금 내가 쌓은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야. 너 그만둬. 아니 왜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가시 방석 같은 그 학교 선생의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서운함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한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기억에서 떠오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가 괴롭힐 때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가 나를 괴롭힐 때 대체 뭐 하셨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 해봤잖아요. 하나님, 난 너무 고통스러운데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불평했잖아요. 이분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10년 전 내가 매일같이 그 선배한테 질책당하고 야단맞고 꾸중 들을 때,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당할 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은 눈 안에 영상이 하나 싹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선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앞에 머리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자세히 보니까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내 옆에 누군가가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잘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 숙일 때 나의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나와 똑같이 울면서 고통당하고 있으셨어요. 그 모습을 영상 속에서 보고 내 안에 타오르는 증오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 선배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힘없어 보이는 나처럼, 가장 힘없어 보이는 나처럼 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야단을 맞았던 그 예수님, 그 모습은 내가 평생에 들었던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을 지날 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길을 걸을 때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플 때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젠 불평하지 말고 더듬어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더듬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곳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더듬어 찾으시는 믿음을,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힘들어서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가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을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